오늘은 성경에서의 복음 8번째 시간이죠.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말은 우리가 힐링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표현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도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또 물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또 문제 있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을 치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치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치유한다, 우리가 치유시킨다 라는 그보다는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역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시고 또 이후에는 70인 제자 세우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이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들을 보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제일 큰 두 번째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병든 자, 환자, 불치병, 혹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렇다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딱 응답받을 제목이 뭡니까? 치유되는 거죠. 이것은 내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도 치유지만 앞으로 되겠죠.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도 치유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치유, 또 회복되고 바뀌어야 되는 치유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뭐 영적 치유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지만 영혼의 치유, 이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죽은 자의 상태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상태, 더 나아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게 나의 영혼의 상태요,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영혼의 치유, 생명의 치유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 여러분이 복음 통해 치유되어지고 치유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생명으로 바뀌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습니다마는 이 생명이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이 생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치유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태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뭡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 생명의 은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살아요. 즉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 치유, 영적 치유를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계속 뭐 하려고 하느냐?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법적인 해방이 되어졌고 법적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죄 짓지 않았냐? 거짓말하지 않았냐? 너 예배 안 드리지 않냐? 말씀 못 듣지 않냐? 못 들으니까 또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영혼의 구원은 끝났지만 사단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통해 뭘 받으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구원을 통해 양자의 영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받느냐?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모르는 불신자는요,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불신자들은 내가 어디가 아픈데,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틀림. 그 상태가 뭐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상태가 뭐다? 사망의 상태. 그 상태가 뭐다? 죄 아래 저주의 법적으로 묶인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종의 영을 받은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잡혀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 이런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받는 그 순간 우리 뭡니까? 치유받은과 동시에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지팔진 멀쩡한데 그 멀쩡한 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이 응답 못 받도록 계속 뭘 거둔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걸림돌을 짚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넘어지고 계속 복음 놓치고 계속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계속 빠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는 그 순간, 구원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뭐다? 치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치유생활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치유입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한 내 상태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은혜 받는 상태 아닙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상태로 치유되어지는 거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가지고 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고 있는 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성경에서의 복음은 뭐다? 치유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내 영혼의 영적 치유가 되어진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치유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 치유 속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만 우리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의 생각이 잡히면은 결국에는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근심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생각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잡히게 되면 어찌 되죠? 결국에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어지고 혼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히면은
대인 기피증이 되는 거고, 그 생각 속에 있다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지는 걸 보고 대인 공포증, 고소공포는 뭐라죠? 공황장애, 이런 폐쇄공포증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생각이 꼬리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엔 병 걸립니다. 병. 그렇죠. 정신병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깊이 빠지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얇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예요. 깊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잡히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치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늘 염려하는데, 늘 걱정하는데, 늘 근심하는데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답과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거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그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과 생각,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각의 치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말씀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도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그 불신앙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명상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오히려 마음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명상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잡혀버려요. 하면 할수록 잡힌대도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치유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의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마음과 생각에 비고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비우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정결하게 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답으로는 내 마음 생각을 못 고쳐요. 진짜 정신병 의사들도 이런 정신질환 이제 뇌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못 고쳐요. 그냥 약을 통해서 그냥 안정만 시키고 약을 통해서 잠재울 뿐이지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그걸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살리는지 압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내 오른편에 오른쪽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앉음과 일어섬까지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까지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니라. 왜?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또 다른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는 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그 소의 결의를 맺죠. 소의 멍에를 질 때는 일 잘하는 소하고 일 처음 하는 소 두 개를 같이 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멍에 메고 있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일 잘하는 소가 하는 거예요. 나 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멍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란 말은 네 짐을 내가 지고 있을 테니까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뭡니까? 이래 되어져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 치유입니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이거거든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예? 예수 믿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요? 그건 의사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아니, 병 낫는 건 예수 믿고 병 낫는 거랑 예수 안 믿고 병 낫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얘기지 않습니까? 병 낫고 안 낫고는 세 번째라도요. 진짜는 뭡니까? 요거 두 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안 나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 병이 안 나아서 그거는요, 치유 잘 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구원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불신자들이 급하니까, 왜? 큰 병 걸리면 급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내 병 나을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의 순서는 뭡니까? 네 병보다 요거 먼저라고 이해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은 나을 수 있다. 우리 교주의 기도 드리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교회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해 보세요. 다 살리고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작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구원과 마음 생각 치유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치유돼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이건 무시하고, 그래 내 너 나을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병든 자들이 다 어디를 붙입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안 나으면 되는데 또 나아버리니까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나아버리면 온 집안까지 총출동해버리는 거예요. 집안뿐만 아닙니까? 가족, 친치, 주변 사람들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왜? 병든 자 하나만 고치면요, 이단, 친척에, 가족에, 친지까지 다 포함돼요. 교회는요, 아니잖아요. 육신도 치유가 맞지만, 진짜 치유는 뭐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게 육신과 삶의 치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병 나을 수 있다 없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의사가 알지 목사가 압니까? 다만 이 속에서 기도 속에 있다면은 나을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받게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육신이 뭐죠?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땡겨 내 길에 비치니이다. 급할수록 말씀 속이래. 그리고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마음 생각 지키더라도 환경이 안 바뀌면은 또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바뀝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환경을 예배로 바꿔라. 예배의 상황, 예배 환경, 예배의 분위기. 억지로 만들지 말고 예배 속에 있도록. 그래야 삶과 육신의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7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해놓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다 기도로 바꾸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 있을 때에 이제는 육신도 삶도 생활도 환경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냐? 교회에서는 다 될 것 같아. 와, 교회에서는 그렇지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아니야. 왜? 안 바뀌는 환경. 환경도 안 바뀌고 생활도 안 바뀌고 늘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그대로 있고 말씀 듣고 복음 받고 은혜 받아도 집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그리고 계속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기도 속에 이 속에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문제에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치유와 함께 한다면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을 치유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다 한번 내한테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육신 치유, 삶 치유 다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 다 있어요. 아시죠? 이 암세포가 이기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 안 됐다는 말은 암세포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치유다.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이 성경에서의 복음의 8번째입니다.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와 행복과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